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셔야 될 만큼, 하나님이 굳이 찾으셔야 될 만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도 우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뭐가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긴 대화는 아니었어요, 사실. 긴 대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짧은 대화에서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시키네오. 프로시키네오가 10번이 나와요, 10번. 이 짧은 대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짧은 대화의 내용에 이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와 중요한 개념이 그것도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짧은 대화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23절 다시 볼까요? 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냥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참되게. 진실되게.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그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왜 찾으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희박한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니까 이곳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 아니, 그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시죠? 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 뭐죠? 자,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즉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뜻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은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뭐죠?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뭐죠? 주셨대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자, 신령한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인 거예요.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뭘까요? 6절 볼까요? 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앞에 3절에서는 이제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 6절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즉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보여야 될 마땅하면서도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당연한 반응. 왜 예배 드린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왜 예배 드린다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즉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예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예배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그럼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하셨던 그 내용들을 일관되게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일관되게.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 뭐죠? 출애굽.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요. 분명해져요. 그게. 분명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3장.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또 광야로 도망치고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흘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를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 보세요.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린대요? 제사를 드린대요.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좀 이제 내보내 주세요. 지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이제 나한테 제사해야 돼. 너희들 나한테 이제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전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 우리 좀 놔주세요. 풀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5장 볼까요, 5장?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전해요, 바로에게. 자,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 여러분, 절기가 뭐 하는 거예요? 절기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 그러니까 절기에는 뭐가 핵심이에요? 제사가 핵심이에요. 제물 바치는 제사. 그게 핵심이에요. 절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제 좀 내보내 주세요.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서. 자, 근데 그 얘기 듣고 바로가 어떻게 해요?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 그리고 그 바로한테 10가지 재앙을 시작을 하세요. 자, 8장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거예요. 자, 8절 볼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뭘 드릴 것이라?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 그 개구리 재앙 때문에 막 너무 괴로운 나머지, 바로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래, 알았어. 이제 보내줄게, 너희들. 보내줄게. 그러니까 니네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제. 자, 근데 보내주나요? 또 바뀌어요, 또. 바로의 마음. 안 보내요.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세요.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5절 보세요.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 재앙이 계속되니까 이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바로가. 힘든 거예요, 너무. 근데 보내주기는 싫고, 보내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뭐 하래요? 뭐 하라고요? 니네 나가지는 말어. 여기서, 이 땅에서 너희들 예배 드려라, 여기서.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해요? 26절 볼까요?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럼 지금 모세하고 바로하고 지금 계속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논쟁의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 자, 그리고 10장 볼까요?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8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자, 그리고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다 나가겠다는 거야, 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다 가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딜만 가서.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가지고. 자,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이 임하고 나서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요. 이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제 보내는 줘요. 보내는 주는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놔두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요? 제사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자, 그래서 이제 25절, 26절에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가지고. 근데 바로가요, 계속해서 고집부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모든 첫 것이 다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바로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요. 바로. 자, 12장 31절 볼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요. 섬기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였어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분명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이끄세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만. 너희들을 구원한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예배의 대상을 용납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나만.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배가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성막과 제사예요. 율법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성막과 제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 몇 절인 줄 아세요, 여러분? 243절. 성막, 제사, 그리고 제사장, 제물, 다 얘기해요, 다.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거, 그게 성막이에요. 절대로 다른 이유로는 사용을 못했어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그건. 그리고 여러분, 제사, 제물, 제사장, 이게 얼마나 까다로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243절을 할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실 때, 이제 그들이 진영을 갖출 때, 이제 행진할 때도 주둔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진영의 가장 중심에는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우리 민수기 2장 볼까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으래요, 중앙에. 중앙에 있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을 때, 또 행진하고 있을 때, 항상 이 진영을 갖춰야만 했어요, 진영을. 사방으로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 근데 그 진영의 중심이 바로 회막, 성막이었어요, 성막. 중심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고 진영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진행할 때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진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전진할 때도 그 모양 그대로, 진영 그대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갖춰서 중앙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진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중심이라. 예배가 중심이라. 그러니까 늘 예배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늘. 늘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당연히 뭐여야 돼요? 예배여야 돼요, 예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배의 이유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배가 이유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 수 있을까?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고 산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가 없는데 그게 믿음일까? 우리의 구원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당연히 예배여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예배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또 한번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지금 새 일이라고 하는 뜻은 문맥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죠?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우리 21절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실패했어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신대요. 찬송하게. 자, 그럼 여러분, 새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제 예배자로 우리를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히브리서 9장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즉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런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예수님 이전엔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만 됐어요. 분명히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어요. 그 피를 바쳐야 됐어요. 그래야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거룩한 의미를 갖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이, 그 속이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이제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 보혈, 그 은혜, 그 구원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출애굽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도 우린 공동체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린 정해진 예배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공동체 예배를 우린 드려야 돼요.
이렇게 바쁜 세상이 무슨. 주일이면 됐지, 무슨. 무슨 수요 예배까지 드리라고 그러고, 무슨 철야 기도회까지 나오라 그래. 그럼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축복을 안다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게 정말 감사하고, 그게 정말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뭘 못할 수 있을까? 뭘 못할까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래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늘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에서도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 그럼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맞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우선인데요?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나머지 삶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철야 기도회, 우리가 그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그 예배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받고 싶으시다는데,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다?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 예배를 받기 위함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뭘 중요하게 여겨야 참된 예배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 역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산이라고 하는 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을 거룩한 성산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래요. 근데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은 예배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면,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아이, 그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자,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럼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요 정말 정확한 답인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정확한 답.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조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믿어라, 믿어라. 야, 내 말만 믿어라, 내 말만 믿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심산이래요, 예루살렘이래요.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세요. 그럼 지금 이 여인은요 분명히 장소에 대해 물었어요, 예수님께. 아,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근데 주님은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 내 말만 믿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가 아니에요, 어디서가.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5장 볼까요? 본문 뒤에 5장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이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다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했던지라. 자,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자,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해를 하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박해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막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막. 이유가 뭐였어요? 안식일 범한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지금 내 아버지라고 불러서 지금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건 이제 무슨 의미였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세요, 동등한 분. 존재, 본질, 신성, 신적인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세요, 그게 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시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게.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 그리고 21절 다시 볼까요? 우리 21절.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너는 지금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묻지만 잘 들어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예배를 받을 대상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난 나를 예배해라. 나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하나님은요. 예배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에요. 즉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해, 그게 무슨 뜻이냐?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 예배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과 아들을 예배하는 것, 성부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주관자세요. 그 성부 하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예배일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깨우치고 그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일, 예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급한 일, 예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가 분명해지면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분명해지면요, 더 이상 급한 일이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신실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만이 최고이시고 예수님만이 전부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